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맴도는데 글이 안 써지는 거죠. 또 갯벌을 걷는 것처럼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그랬습니다. 본문이 계속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 사도의 말이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꽤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설교의 주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또 사랑이구나, 또 다시 사랑이구나. 다른 이야기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럴 만큼 요한 사도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 사도와 관련된 그의 마지막의 모습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얼마 남지 않아서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사도가,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그 사도가 이제 90이 넘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도로부터 들리는 마지막의 어떤 말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설교대에 섰고 그가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짧은 몇 마디의 말만 하고 내려왔다고 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저 사도께서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해하고 그를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셨습니다. 그가 다시 올라가서 했던 설교가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새롭게 다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설교대에서 내려왔다고 하죠. 이게 요한 사도와 관련된 초대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 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힌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참 사랑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이 막혔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뒤로 꽤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지지만 다 부연 설명일 뿐이고 요한 사도가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요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지 않나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할 시간이 어딨냐. 들어보셨죠? 네, 사랑할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미워할 시간이 어딨냐. 옳은 말이지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고 핥히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요한 사도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의 흔적을 가졌다. 네, 우리는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란 뭐냐면 흔적입니다. 아버지의 흔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흔적. 우리에게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닌 거죠.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흔적이고 자국입니다. 실체가 있고 그래서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아기들의 몽고 반점, 몽고 반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흔적,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사랑은 네,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사랑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히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사하고 하나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흔적이 되는 거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죠.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요한이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룬 어떤 성과나 어떤 업적에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제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이룬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룬 게 많으면 난 좀 쓸모 있는 사람, 이룬 게 없으면 쓸모 없는 사람, 큰 것을 이루면 내가 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렇지 큰 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저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이룬 어떤 성과, 업적, 거기에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한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진 것, 그 엄청난 사실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십시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이제 곧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건데, 부흥해서 대단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위대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잘한다, 일을 참 열심히 한다, 참 성실하다, 참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되게 좋지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 최근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넌 참 사랑이 많아. 참 사랑이 많으시군요. 참 사랑이 넘치시네요. 그런 말 혹시 최근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한다. 정말 애쓴다. 진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은 많이 듣는데 사랑이 참 많아. 참 그 자비가 참 많아.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사는 모습에는 많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열심과 성실을 최고의 특성이요 자질로 두는 것처럼 이제는 사랑이라는 것을 나의 특성, 우리 공동체의 특성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년이 되어갈수록 나의 마지막에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참 사랑이 많아요.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요. 삼촌은 참 사랑이 많아요. 푸른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의 특성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8절의 마지막의 표현 우리가 참 좋아하죠. 누구나 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외워볼까요? 시작. 네, 우리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죠? 누구로부터 나온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8절에서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말이 되죠. 이게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미역 어디서 나오죠? 얘들아, 미역 어디서 나오니? 강에서 나오지. 미역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면 미역에서 바다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금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당근은 어디서 날까요? 땅에서 나죠. 그럼 당근에는 흙이 묻어 있을까요? 안 묻어 있을까요? 흙이 묻어 있죠. 흙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랑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에 인생을 판 사람은 돈 냄새가 날 겁니다. 쾌락에 인생을 판 사람은 중독의 냄새가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사랑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요한 사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끝내는 말이 아니라, 또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몸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게 가짜라는 거죠. 미역인데 소금기가 없고, 당근인데 흙이 묻어 있지 않고, 가짜라는 거죠. 바다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미역에 소금기가 없을 수 있고, 밭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당근에 흙이 묻어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짜 없다면 그건 모형인 거죠. 가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 몸에 사랑이 없다. 사랑의 흔적이 없다. 사랑이 묻어나지 않는다. 그건 가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언제나 부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신앙을 오래 가질수록 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의 전문가? 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사랑의 전문가가 결국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한 10년 하면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 10년 이상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점점 더 전문가적인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의 호흡을 따라서 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특별히 걸리는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에겐 왜 이렇게 사랑이 참 야박할까? 왜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많이 인색할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참 자기를 사랑하는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세요? 충분히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을 충분히 사랑할까? 그렇게 사랑하게 우리가 놔둘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과 화해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을 긍정하고 내 자신을 아끼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점점 그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자기 존재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사랑이 흘러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흘러넘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흘러넘친다. 네, 하나님의 방법은 흘러넘치는 방법입니다. 내게서 흘러넘쳐서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상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내 걸 아끼고 아껴서 그래야 겨우 내가 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사랑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 이유는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이유는 그분에게서 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짜내고 짜내야 겨우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돌려막기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사랑을 조금 짜내서 누구를 향한 사랑을 좀 짜내야 겨우 뭔가를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짜내면 죽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짜내면 죽는다. 네, 짜내면 죽어요. 그 억지로 짜내서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짜내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지만 상대방은 왜 죽을까요? 짜내서 뭔가를 해주면 내게 뭐가 남을까요? 보상심리, 공로심리가 남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쓰고 희생했는데, 내가 어떻게까지 아꼈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특히 너네들 많이 듣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네 학교 보내는데, 학원 보내는데 공부를 이렇게 안 해. 짜내면 나도 죽지만 상대방도 죽습니다.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했는데 근데 이게 뭐야? 짜낼 때 여기 남는 거죠.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낮은 사랑입니다. 낮은 사랑. 미숙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심이 사랑으로 포장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보상, 공로, 이기심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마지막까지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이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보상과 공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사랑입니다. 예전에 한 노모의 유언장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죠. 전라도 광주에 살던 78살의 한 노모께서 암 판정을 받고 이제 함께 살다가 더 이상 자식들이 돌볼 수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죽음을 직감하고 몇 자 안 된 유언장을 썼죠. 자기가 죽으면 읽어달라고 하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그 고인의 뜻을 따라서 그 유언장을 읽는데 그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노모의 유언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몇 자 되지 않는 글이었는데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에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마지노를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면서 쓴 유언장입니다. 이제 곧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져 고요히 평안히 죽는 일만 남은 그 어머니에게 50년 이상을 산 자녀들,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온 나날들을 떠올린 거겠죠. 배고팠던 시절도 있었을 거고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자라서 더 힘들었을 것이고 또 형제간의 다툼이 많아 속상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밖에 기억이 나지 않을 인생일 만도 한데 그런 기억은 다 잠깐이고 그 유언장에 남아있는 건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그런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자. 그 어머니의 고백이 너무나 위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다음에 만나자. 여러분도 그런 말 하시겠어요? 다음에 만나자. 혹시 다른 말이 더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래 이제 거기에서 우리 부부로 만나지 말자. 뭐 그런 거. 거기서 우리 부모 자식 그만합시다. 혹시 제게 그러지 않으실까요? 목사님 거기서도 제 목사님 하시려고요? 이런 거. 거기서도 다시 만나자.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사랑의 기억이 가득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요한 사도의 권면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이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랑의 사람으로 죽읍시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의 뜻일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랑의 사람으로 죽읍시다. 저는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기질이나 성격, 정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기질 탓, 성격 탓, 정서 탓을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질, 여러분이 가진 성격, 여러분이 가진 정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질을 가지고, 그 성격을 가지고, 그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분명한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과 삶의 흔적은 분명한 것이지요. 기질과 성격과 정서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기질과 성격과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은 분명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르게 믿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이야기를 계속 요한 사도가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요한 사도의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앞을 보며 시작.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진리, 계속 그 위에 서 있을 것을,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냐. 그분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희생시키시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살게 해주지 않으셨냐. 우리의 사랑의 능력, 우리의 사랑의 근원,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진리 편에 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사랑 많은 아빠, 사랑 많은 엄마 한번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성내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때로는 그게 합당해서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부모가 아니라 화만 내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에 부모로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 많은 남편, 사랑 많은 아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건 별로 안 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살고 있는데 사랑하다가 이제 서로 헤어질 텐데 사랑이 많은 남편, 사랑이 많은 아내 그렇게 살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 많은 아들, 사랑 많은 딸, 또 사랑 많은 성도, 사랑 많은 목사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과 믿음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그 일,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속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화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성을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건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겁니다. 성과 분을 내지 않으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엄한 데다 그걸 다 폭발하죠.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화낼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화낼 줄 알아야 한다. 예, 화낼 줄 알아야. 너는 화가 많구나. 근데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화난다고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화났기 때문에 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게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필요하면 화를 내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이건 하지 말아달라고, 이건 꼭 해달라고 그렇게 때로는 진지하게 또 때로는 화를 내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뭔가요? 화를 낼 수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것. 그죠? 또 일방적으로 한쪽만 화를 내는 것. 그게 문제인 것이지 화를 내는 것, 분을 낼 줄 아는 것, 그건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큰 성품 안에서 화가, 분노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결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완성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만큼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만큼 완성되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 11, 12절 앞을 보면 함께 그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간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말이지요. 미다스의 손이라는 유명한 그리스 신화를 아시죠? 마이다스의 손, 만지면 전부 금으로 변한다는 손을 가진 그런 신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가 손을 대는 곳, 그가 머문 곳엔 사랑의 향기가 머물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흔적,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고 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흔적입니다.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이 있나요? 얘기하면 믿음이 좀 연약하지만 네,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또 그렇게 고백하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머뭇거립니다. 너무 사랑을 감정과 정서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은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때 우린 담대하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에 속하십시오.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향한 질책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주신 아버지의 꾸지람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도 나를 안답니? 어떻게 나의 자녀가 되어서 어쩜 그렇게 속이 좁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부디 아비를 닮은 자식들이 되어라. 나를 닮아 사랑이 풍성한 자식들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큼 그 존재 자체로 귀한 나의 모습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일들, 과거의 경험들,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문제들과 어려움들, 그 속에서 그럼에도 소중하고 그럼에도 존귀한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사랑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저를 변함없이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겠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